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상관관계 속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고 민수기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되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취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제목 하나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이것을 되새기면서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습관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말씀하신 그 말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지키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들을 텐데 너희가 한 말을 내가 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 하나를 충격적으로 받고 이 말씀 하나를 마음 가운데 평생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 하나를 취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 가운데 평생 신앙 살았는데 적용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이고 훌륭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무수히 들은 바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거나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다 흘려보내고 우리가 그냥 더 새로운 내용 없나 또 다른 말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들은 바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깨달아진 바의 그 말씀 하나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복받을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화가 될 말을 많이 했는가 보면 퍼센테이지가 어떨 것 같아요? 중간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좋은 습관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습관이 만들어질까요?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그 나쁜 습관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려면 진짜 신경을 쓰고 의식하고 노력을 하고 해야 좋은 습관이 몸에 익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 하나가 몸에 딱 익혀지면 그 좋은 습관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 뒤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지만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좌우하거든요. 근데 어떤 습관이냐? 좋은 습관이 많으냐? 나쁜 습관이 많으냐? 나쁜 습관이 많으면서 내 인생과 삶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쁜 습관들은 정리가 되고 좋은 습관들이 점점 모여지고 쌓여질 때 그 인생과 삶은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들어 그 전에 접하지 않았던 책들을 더 많이 접하는데 전에는 어떤 그 신앙 관련 도서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그 뒤에는 자기계발서와 관련된 책들을 갖다가 쭉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책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책이 있는데 그게 경제와 경영에 관한 내용의 책들을 또 보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이 딱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체적인 조합이 다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공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성공할 수 없도록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표적으로 보면 그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굉장히 잘해요.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성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취한 사람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성공과 부를 나누고 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인심이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하죠?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그래요. 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인심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름으로 넉넉함과 여유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감추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 감추어 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내는 그것이 발견이에요. 마치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겨둔 그것의 쪽지를 갖다 찾아냈을 때 발견이잖아요. 찾아내는 거. 그것을 찾아내서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써 있는 것의 내용을 갖다가 자기의 소유로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발견 못한 것을 갖다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할 수 있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게 되고 유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렸던 민수기 14장 28절의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말하게 된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데 내가 행하겠다. 그냥 말 표현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책으로 낸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잘 되졌다면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이제까지 해온 말들이 당신의 삶을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풀렸을까? 그랬을 때 다른 것에서 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말들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오게 되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풀어지려면 성경은 4차원적인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4차원적인 세계의 영역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수준이 낮고 차원이 낮기 때문에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차원이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는데 내가 높은 수준으로 딱 올라가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어른의 사고와 어른의 위치로 딱 가면 어린아이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수준이 낮고 유치한가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다 정리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세계는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거든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형태가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뭐예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방법을 뭘로 하셔요? 말로 하셔요. 그러니까 말하면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로서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사람입니다. 짐승들이 말할까요? 자기 나름으로서의 몇 가지의 의사소통은 하겠지만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런데 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혀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이 혀에 달렸어요? 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혀에 달렸다고 표현한 이 말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말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 권세자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이행되는 겁니다.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밑으로는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좀 봐줘 그러면 그냥 알아서 봐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손 좀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뭐예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어요. 좀 살려줘라 그러면 살리는 것이고요. 죽여버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누가요? 권위 있는 자가 말하면 그 말에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게 만든 천사들이 뭐겠어요? 그대로 능력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결과들이 나올 때 거기에 천사들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의 응답도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을 사용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온다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그죠? 마음과 생각이 서로 같이 붙어 있지만 이것이 또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의식적인 생각.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생각의 영역이 뭐예요? 그게 마음이라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만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게 하겠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삶 가운데 복이 왔느냐? 그것은 너희가 생각한 것의 결과로 복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삶 가운데 재앙이 찾아왔느냐? 왜 그랬을까? 그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오늘 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한 것도 뭐예요? 그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분명히 마음도 보이잖아요. 생각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의 결과냐 나쁜 것의 결과냐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고 죽는 것에 어떤 생명이 들어오느냐 생명이 빠져나가느냐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말도 거기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속에 있던 게 뭐예요? 말로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던 것이 뭐예요? 말로 나와버려요. 우리가 흔히 아이고 말해놓고 실수했다 그러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나와서 들켜버린 거예요. 아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네? 아니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도 이렇게 뭔가 바깥으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안 하잖아요. 근데 실수로 탁 나왔을 때 그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들킨 거죠. 아예 마음에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부정 언어를 사용하느냐 긍정 언어를 사용하느냐로 나눠져요. 여러분 나는 누구다 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나의 존재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떻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그게 맞는 나거든요. 근데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한 인식을 정체성으로 갖지 못하게 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서의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해가 딱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시죠. 그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니까 부자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 버리면 당당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다. 예? 돈 많은 재벌이다 그러면 그 자식은 어디 가서든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끼니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 어디 가서든지 큰 소리 못 냅니다. 가진 자가 큰 소리 낼 수 있고요. 없는 자는 큰 소리를 내도 그 소리를 묻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최고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내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서의 인식이 안 돼 버리면 말하는 데 있어서 부정 언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 언어의 사용은 그 말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끌어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말의 씨들을 많이 뿌려놨어요. 씨는 뭐가 되어서 돌아올까요? 열매가 돼서 돌아옵니다. 열매가 돼서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말로 씨 뿌렸는데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뭐예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열매는 하나 심으면 하나가 돌아올까요?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올까요?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알에서 새끼가 나왔어요. 그럼 그 작은 알에서 나온 새끼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큰 어미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어미가 되죠. 새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로 그 크기가 바뀌어져서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무심코의 말들 자체도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씨앗으로 뿌려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때부터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갖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체성 자체는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아상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못난이다, 찌질하다, 너는 어떻게 네 인생을 갖다 있다 이러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정적인 자아상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겨우 구원의 문제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취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해서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 들으셨죠?
밥이 보약이다. 왜 밥이 보약일까요? 밥 속에는 음식이 있고 영양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음식이 있으면 밥뿐만 아니라 각종 반찬으로서 대변되는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갖다 먹을 때 이 음식이 우리에게 밥이 보약인 것처럼 약이 돼요. 음식을 먹으면. 근데 여러분 음식 가운데 독이 되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독이 되는 음식도 있어요. 독성이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이 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 음식에 약이 아니라 이건 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음식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요즘에는 뭐 음식에 뭐 조금만 뭐가 문제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그죠? 건강 엄청나게 따지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계속 먹어버리면 그 몸에 이상이 오겠죠. 그죠? 여러분 작은 독을 계속해서 먹으면 그 작은 독이 몸에 들어갔을 때는요. 못 느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적이 계속되면 나중에 뭐예요? 그것이 몸에 이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음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담배라고 보는데 모든 독이 다 모여 있는 결정체가 뭐예요? 그게 담배예요. 근데 그게 기호식품으로 그게 팔려요.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회사, 담배 파는 회사인데 주식의 주가가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다가 발암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주잖아요. 밥에다 여기 발암물질 조금 들었어.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 주잖아요. 그거 기분 좋게 먹겠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여기 발암물질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분 나빠 나올 거예요. 그죠? 기분 나빠 나와가지고 뭐 할까요? 담배 피겠죠. 그죠? 발암물질 조금 들어간 그것에 수백 배, 수천 배 더 안 좋은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음식에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뭐 화를 내고 난리 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음식 속에 약이 되는 것이 있고 독이 되는 게 있다고 할 때 말에도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딱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생기고 그러는 말이 말로서 들려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감정이 막 상해버리잖아요. 이 말에 살리는 기능과 죽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 죽이는 말 한마디 딱 던지면요.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기분이 확 잡쳐버립니다.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은 그것에 의해서 뭐요? 여러분 또 말을 갖다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말을 딱 들으면 생각이 작동하니까. 그럼 이 생각이 작동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뇌에다가 영향을 딱 줍니다. 그럼 기분이 나쁘다, 열받는다. 그럼 뭐예요? 이 뇌가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좋은 호르몬을 내보낼까요? 안 좋은 걸 내보낼까요? 사람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을 갖다가 독성 물질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독 있는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럼 그것이 어디예요? 그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말을 여러분이 계속 많이 듣는다. 그러면요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 생각이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뭐예요? 기분 나쁘니까 안 좋은 호르몬 쏟아내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독성 호르몬을 갖다가 만들어서 막 분비를 시키니까 여기저기 몸이 상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냥 상하지 않고 뭔가를 들었거나 봤을 때, 근데 그것이 안 좋은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뭐예요? 생각으로 작동하고 호르몬이 제기하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 뭐예요? 반드시 그 상한 마음은 질병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가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것도 그냥 나버려요. 마음이 치유되면 아픈 것도 그냥 나버립니다. 왜요? 아픈 것이 치료될 때 살리는 말, 좋은 말을 들었겠죠. 그죠? 그럼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생각이 작동을 해서 뇌에다가 기분 좋은 생각, 힘이 나는 생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니까 뇌에서 뭐예요? 좋은 호르몬을 쏟아내라. 그래서 좋은 호르몬들을 막 다량으로 분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몸에 영향을 딱 줘가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팠던 몸도 그냥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이 죽이고 살리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온 몸에.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내 몸을 갖다 살리고 죽이는 것에 영향을 갖다 이 말이 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권위자의 말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이 병 못 고치겠어요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막 했다 그러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죠? 예? 못 고치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면. 왜요? 의사는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데,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예요?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친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판정을 딱 듣고 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몸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더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됩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1년까지 갈까요? 1년 전에 죽을까요? 예? 아니, 의사는 1년 남았다는데 본인이 땡겨서 6개월 만에 갑니다. 왜요?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못 고칠 병들이 막 고쳐지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살 소망이 막 생기네요. 그죠? 거기다가 막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거기에 접목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들으면 상관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걸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발로 걷어차는 그런 결과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이미 내가 그것을 가졌다,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아프죠? 병들어서 아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병은 이미 나았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이제 내 책임이에요.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갖다 안 믿어버리면 나는 안 낫는 거고요. 내가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낫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믿음의 원리와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죠.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은 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강력하면 어때요? 그 사람 나중에 반드시 부자 됩니다. 근데 내 팔자에 내 평생에 그 부자가 될 그런 저기가 오겠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런 말 해가면서 노력해도 그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말로 다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해도 본인이 뭐예요?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마음이 막연하게 바라지만 입으로 그것을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다. 그거 딱 알아요. 부정적으로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아예 습관돼 있잖아요. 저 사람 앞으로 잘 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예언해 주면 돼요. 말하는 것 보니까 딱 앞으로 잘 되기는 틀렸겠다. 됐다가도 엎어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엎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부정적인 사람은.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예언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잠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안 됐을 때 그때 죽쓰는 얘기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책에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자기 아버지와 엄마가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농사를 지시는데 한 해 농사가 흉작인 거예요. 이때 막 땅 꺼지는 얘기하고 막 그냥 불평만 얘기하고 막 그럴 텐데 아예 올해 흉작이었으니까 내년에는 풍작이 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말과 표현들을 하는 부모님이 돼서 이 저자가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는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와서 자기는 나중에 잘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했다는 거예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좋은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약한 사람은 부탁이나 사정의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죠? 근데 강자는요. 부탁의 말을 할까요? 명령의 말을 할까요? 예? 명령, 지시, 선포 이게 강자의 말이에요. 약자는요. 사정하고 부탁하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약자입니다. 종하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어떻게 말할까요? 명령하고 지시해요. 그죠? 종은요. 사정하고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고백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약자의 위치예요? 강자의 위치예요? 강자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명령과 선포의 말을 하게 될 때 그것들이 다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주제를 보니까 부정적인 자아상, 내가 내 주제를 보니까 아이고 지금 뭐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데 내 주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는데 이 생각 자체를 잡으면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하실 때 그분은 사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명령과 선포의 말만 하는 겁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의 경우에도요. 말을 갖다가 지시하고 명령하지 사정하고 부탁하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왕자나 공주가 사정하고 부탁한 말 해요? 말 팍팍 놔요. 예? 나이 많은 종들한테 말을 팍팍 놓잖아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게 뭐가 아니야. 팍팍 말하잖아요. 그죠? 신분이 달라버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린대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나타나나 봐요. 아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원수마귀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하기 때문에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명령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몸에 대해서도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아프면 빨리 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너 빨리 나라. 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나. 알았어? 누구에게요? 몸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요, 전부 생각하는 기능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전부 생각하는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말하면요, 딱 다 알아들어요. 근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이 나에게 있어서 명령하고 선포할 권한을 간 자가 명령하면 거기에 말을 딱딱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권위자의 능력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평생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모르는 자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귀신같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잖아요. 그럴 때 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고 놀고 있네 뭐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하고 딱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꼬리를 딱 내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얘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알게 되면 귀신이 피하고 떠나게 되지만 그거에 대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 누가요? 귀신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딱 내리고요. 그냥 도망가거나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내 주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죠. 그러면 누가 그 아들로서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내가.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니까. 이게 내 몸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자예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할 때 여러분이 강자의 마인드를 갖고 말하고 명령을 선포하셔야지 약자의 말로 사정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기도하고 부탁이라든지 사정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내 삶의 자리 현장으로 딱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강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있으면 뭐예요?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따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자니까 그 말을 따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명령하는 거예요. 예? 해보니까 그 반응이 없던데.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한술밥에 배부르랴.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나아요. 그리고 난 퍼센트의 횟수가 높아지죠. 그죠? 근데 아예 예수 믿으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아프면 기도는 받는데 본인이 기도를 해주거나 본인이 기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믿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 말로 사용하거나 기도하거나 명령을 선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손가락질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예?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예?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막 문제들이 팍팍 해결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픈 사람 있으면 전부 어디로 보내요? 교회가? 병원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오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잠언서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갖다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무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데 뭘로 세워요? 말로 세우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요 말로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자기 집을 헌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헐겠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지탱하고 서는 데 있어서는요. 남자의 역할이 아니라 여자 역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가 잘해서 가정이 섭니까? 여자가 잘해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머니라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인정은 누가예요?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 그 엄마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한자에 보면 집 가자가 있고요. 그 안에 여자 여자가 들어있잖아요. 여자가 집 안에 딱 중심을 잡고 딱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편안할 안자. 가정이 집안이 편안합니다. 근데 여자가 바깥으로 집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막 돌잖아요. 언제부턴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이 물론 밖에서도 일하고 집안에 어떤 저기 또 지혜롭게 잘 하는 가정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뭐 집안에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바깥으로만 돌아버리면 예? 이 집안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짜 안에 여자가 들어있을 때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 집에 안주인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그 집과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이 엄마는 절대로 자기 남편인 아버지를 나쁜 놈으로 말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는 자기에게 받게 된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네 애비 같으니까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아버지 없을 때 공격하고 있을 때도 막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요.
그 아버지의 씨예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씨예요. 그 나쁜 놈의 인간, 나쁜 놈의 인간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남편 욕하면서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죠? 잘 될까 안 될까요? 네 아버지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그걸 말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말해줘야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문제를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아파요. 그럼 아픈 걸 자꾸 말하면 뭐예요? 더 아파져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 어렵고 힘든 얘기를 갖다 계속해서 되새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걱정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래요? 내게 맡기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 안 해결될까요? 해결되겠죠. 그죠? 그럼 해결될 결과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 그거 보면 묵상하면요. 열불나요. 그죠? 뭘 봐야 돼요?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개과천선해가지고 진짜 그냥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는 진짜 사람의 살 이런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 인간 때문에 못 살아 그냥 못 살아고 남편에 대해서 남편 때문에 막 우라통이 터지고 자식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못 살아죠. 진짜 못 살아요. 제명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셔야지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못 헤어나온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말하지 말고 뭐예요?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생각을 뭐래요? 계속 안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좋은 일이 올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잘못 말한 게 있다면 여러분 사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을 갖다 취소하고 바꾸는 거예요. 미안해 그러잖아요. 잘못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럼 그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확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 정리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했다 그러면요. 그 미워하고 저기 했던 것들로 말미암아서 오게 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것들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화해와 함께 축복의 일들이 이제 막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 직전까지가 대판 싸웠다가 거기서 극적인 화해로 바뀌잖아요. 그럼 뭐예요? 좋은 일이 앞으로 오겠어요? 안 좋은 일이 오겠어요? 좋은 일이 그냥 줄줄이 대기하고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실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나를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나는 잘 될 거다. 자녀들에게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네 주변에 계속 나타날 거다. 말한 대로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냥 말하면 안 보이니까 거울 보고 좋은 말 가끔 해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살리는 말로.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전부 나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으로서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전부 다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 자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너는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지 죽이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길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앞으로 내가 복된 말들을 내 삶 가운데 많이 심고 뿌려야지. 그동안에 잘못해놓은 말들이 있다면 그것들 전부 다 정리하고 뽑아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떠나가고 좋은 일들만 나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하는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바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말들을 말하게 하심으로 내 인생과 삶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또 복된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